신행일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해당 본문의 중심 사상, 이것을 알고 싶다면 반복되어 나오는 빈도수가 많은 단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얘기는 반복해서 말하죠. 우리네 부모님들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러시지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밖에 나갈 때 아이들한테 이미 했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얘기하죠. 나가면 차 조심하고 낯선 사람한테 쫓아다니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죠. 나갈 때마다 합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중요한 경우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에 중요한 두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등장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야고보서에서 총 16번 등장해요. 근데 이 16번 등장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2장에서만 13번 등장합니다. 3번 빼고 다 2장에서만 나와요. 근데 우리 지난주 2장 1에서 13절, 오늘 후반부인 14절에서 26절, 전반부 하반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만 11번 나와요. 거의 한 구절당 한 번씩 믿음이 계속 나와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요, 행함입니다. 행함이라는 단어도 야고보서 전체에 15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 빼고 다 2장에서만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만 이 13절 9절에서만 1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구절당 한 번씩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제는 고민할 것도 없이 오늘 본문을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믿음하고 행함이 키워드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가 오늘 본문에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랑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5번째 보고 있는데 성경을 앞을 쭉 보다 보면 야고보 사도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나 내용들을 기가 막히고 치밀하게 구성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그렇게 배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만 보더라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부자와 가난한 자죠. 이 부자와 가난한 자는 1장과 2장과 5장에 나오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과 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1장, 2장, 3장, 4장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 첫 번째 봤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했던 시험과 시련, 그리고 지혜에 대한 그 내용도 1장, 3장, 4장에 계속 반복해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야고보서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는 중심 메시지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하여서 지난주 설교 본문의 첫 구절과 오늘의 본문 첫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 14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죠? 믿음을 가졌으니. 자, 그럼 14절 오늘 본문 첫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죠? 똑같이 내 형제들아, 그리고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역시나 오늘 본문의 주제는 행함과 믿음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조금만 교회를 다녀봤어도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서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이런 문구를 들어봤을걸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적 동의의 수준으로 맞아, 그거 알아 라는 그런 차원의 믿음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아가 심지어 19절에서는 지적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9절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는 것,
유일신 사상, 정확한 교리의 내용 잘 알고 있는 거, 지적으로 동의된 거, 그거 누구도 갖고 있대요? 귀신들도 알고 있대요. 귀신들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귀신들의 믿음이 문맥상 진짜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죠. 가짜 믿음이고요. 이거 죽은 믿음입니다. 헛것이라고요. 이것은 실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이 귀신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하려고 회당에 딱 하고 나타나셨어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도 인간 중에 몰라요. 그런데 첫 설교하러 나오고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회당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Shut up! 조용히 해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조용히 해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 중에 누구도 몰라도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군지 딱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귀신이 갖고 있는 초월적인 정말 그런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신적 계시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천국을 가나요? 그렇질 못해요. 왜 못 가나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긴 알았지만 절대로 그분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는 알지만 그분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지만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배치되게 반대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고 와, 그 목사님 설교 마음에 와닿았어. 정말 오늘 내용 괜찮지 않아? 아무리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도 그건 지적인 동의일 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나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아이고, 젊은 양반이 바른 소리 잘하네, 이렇게 하고 돌아가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주중에 유튜브 틀어서 대단하신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와, 새로운 내용을 알았네,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믿음 되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무언가를 헌신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삶이 있을 때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당시 인간들도 알지 못했던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사랑일 수 있습니까? 여보 사랑해 라고 말은 번지르하게 하지만 눈앞에 있는 쓰레기 하나 버려다 주지 않고 무거운 것 좀 날라달라고 하는 거 해주지 않으면서 누워서 TV 보면서 난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라고 말하면 그게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 되기 위해서는 행함과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한 행함은,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일까요? 우리는 그 행함을 기도의 행함, 예배 자리에 나오는 행함, 전도의 행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난주 설교 속에 나왔던 중요한 주제적 인물 두 부류가 뭐라 그랬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였어요. 교회 상황을 설명을 좀 드렸지요. 빛나는 손가락을 들고 또 빛나는 옷을 입고 한 세 가족이 오자 사람들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했어요. 반면에 또 다른 세 가족은 치장의 장식도 없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자 사람들이 말했어요. 거기 서 있어, 혹은 내 발등상 아래로 나와, 이 정도로만 대우했어요. 그러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 차별하면 안 돼.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건 악한 생각이고 악한 행동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본문으로 13절을 오고 오늘 이번 주 14절로 이어지면서 행함을 얘기할 때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행동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행함과 믿음을 얘기할 때 그 행함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와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길, 여러분들,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인 걸 보이십시오라고 할 때 말하는 그 행함은 문맥상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돌보고 구제하는 그런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문맥만 뚝 떨어뜨려서 봐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렇지,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찬송해야지, 이렇게 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적어도 야고보서에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할 때 그 행함을 본문에서 말하는 구제적 행함이라는 것부터 알고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행함을 2차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돕고 섬기는 구제적 행함으로 내게 믿음 있음을 증명할 때 그 믿음이 귀신 믿음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구제, 돕고 섬기는 부분이 차지하는 포션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냥 우리 혼자 교회에 와서 나 혼자 예배하고 하나님 잘 믿다 돌아가면 그게 나의 참 믿음 생활이라고 하지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성경은 그건 반쪽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행함도 그런 종류의 종교적 행함을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구제적, 돕는 행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그것이 남 섬기는 구제적 행함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 가정적 상황 하나를 만들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 가짜 믿음,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을 딱 하고 세워놓은 다음에 하나의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을 같이 볼게요.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써서 상황 하나를 샘플로 제공해요. 시작.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상황은 이런 거예요. 또 하나의 가정적 상황으로 교회에 누가 왔어요? 헐벗은 사람이 왔어요. 직역하면 옷이 없다 혹은 거의 벌거벗었다 이런 뜻을 가져요. 아마도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간신히 걸쳤거나 못 걸쳤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 상황에 딱 하면 옷에만 있지 않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헐벗고 뭐가 없대요? 일용할 양식이 없대요. 하루 먹을 끼니조차 확보되지 않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앞에 두고 누군가 그에게 세 마디를 던집니다. 그 세 마디가 뭐냐면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이요, 한국말로 보니까 어느 정도만 기가 막힐 거예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딱 도와달라고 왔는데 딱 봐도 안타까운데 그 앞에다 두고 평안히 가세요, 따뜻하게 덥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어이없는 소리를 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헬라어의 뉘앙스와 문맥을 잘 고려해서 보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지금 이 사람이 세 마디 한 거예요. 첫 번째, 평안히 가라 라는 말은 정말 평안 중에 가십시오 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오다, 가다라는 단어는 엘코마이라는 단어예요. 보통 go 혹은 come,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히 가라 할 때는 엘코마이를 안 쓰고 휘파고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depart입니다. 왜 공항에 가면 출국 장소, 출발 해가지고 뭐예요? departure 하잖아요. 이 말은 떠나가라 라는 뜻이에요.
물러가라라는 뜻이에요. 응, 이제 가라고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가요, 죽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die라고 쓰인다고요. 왜 우리 한국말 어감도 뭐라 그래요? 저 세상 가셨어 이렇게 하잖아요. 헬라어 성경에서도 누군가가 삶을 달리할 때, 운명을 달리할 때 그걸 가다, 이 단어 휘파고로 썼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간 거. 그러니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평안히 가라는 건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감이 아니라 완전한 안녕인 거예요. See you again이 없어요. 가라고, 조용히 가란 말이야. 다시 보고 싶지 않고 과격한 의미로 꺼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잖아요. 두 번째, 덮게 하라. 이게요, 헬라어의 동사 시제에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가 있는데 중간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중간태인 미들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죄귀족 용법을 갖고 있어요. 셀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어감이 네 스스로 따뜻하게 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왔는데 그 앞에 너 스스로 따뜻하게 입어. 사실 이건 상대방을 모욕하는 겁니다. 뭐야, 왜 춥게 다녀? 따뜻하게 좀 입고 다녀. 지금 옷이 없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 보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역시나 마찬가지 용법 중간태를 씁니다. 죄기적 용법. 배부르게 하라도 무슨 뜻이에요? 너 스스로 찾아서 배불리 먹고 다녀 임마.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너 좀 알아서 먹고 다녀.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요, 실제로 헬라어의 중간태와 수동태가 형태가 같아요. 뒤에 오마이 동사들은 뒤에 형태가 같아요. 그래서 이걸 중간태로 해석하지 말고 수동태로 해석합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동태로 해석하면은 따뜻하게 네 스스로 따뜻하게 해가 아니라 수동이 되면 어떻게 돼요? 따뜻해져라이죠. 져지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기도의 완곡어법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더 어처구니 없습니다. 춥고 배고픈 사람 앞에 두고 하는 말, 기도하며 따뜻하게 되소서. 어머, 배부르게 되기를. 여러분, 사람 앞에 두고 환장하는 노릇이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종교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무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 뒤에 숨어서, 어떤 종교 행위 뒤에 숨어서 그렇게 처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사역 받으러 왔어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근데 교회 앞 애찬홀 앞에서 그 안타까운 사람 앞에 두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얘기하는 거예요. 배불러지소서. 배고픈 집 대문 앞에 두드린 다음에 도시락을 주는 게 아니라 포만감 있으소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한겨울에 벌벌 떠는 이를 앞에 세워놓고 따뜻하여라 따뜻하여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며 그 뒤에 싹 하고 숨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냐? 지금 행함이 동반되지 않은 그 믿음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자기 옷을 벗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잠깐만 있어 보세요. 자기 집에 뛰어들어가 먹을 것을 꺼내와서 손에 쥐어줘야 되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살아 역사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들을 때마다 우리가 와 나도 그 믿음 있고 싶어라고 했던 그 믿음은, 행함은 구제적 행함, 남 돌보고 섬기는 행함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얘기한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지난주 용어를 빌리자면 참된 경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와, 저분의 경건이 진짜야. 난 저분의 찬송이 진짜고 저분의 기도가 진짜라고 여겨져 하는 행함이 동반된 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청년 시절이에요. 제가 신대원을 들어갔을 때 같이 들어갔던 교회 4명 중에 1명의 3살 위 형님의 어머니가 신대원 1학년이 마쳤는데 다리가 좀 불편하고 결리고 저려서 그 신경치료하려고 한국에 있는 아주 큰 초대형 병원에 갔어요.
근데 걸어서 들어가신 분이 의사가 신경을 막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신 마비가 돼버렸어요. 누워서 나오셨어요. 답이 없고 학교를 신대원을 휴학을 하고 있는 터에 여기저기서 그 형님을 돕는 손길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건 제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자기 대학원 등록금을 찾아다가 200만 원을 형님에게 줬어요. 이 친구는 말하지 않았는데 형님이 학교에 왔을 때, 우리끼리 신대원생들 형님 같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평상시는 드문드문 다니고 조용한 친구고 말수가 많지 않았는데 앞에 나서지 않았지만, 아, 이 친구의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그냥 보지 않고 그 친구가 형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눈물은 악어 눈물이 아닌 진짜 눈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늘 재정이 어려운 청년들을 만나요. 그러면 늘 보게 되는 그 단기 선교의 양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30만 원이 드는 선교 예산이라면요, 그 중에 몇 명은요 150만 원, 180만 원에 해당되는 돈들이 그 아이에게 주변에서 해서 돈이 들어와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자기 돈으로 안 써요. 130만 원을 내고 나머지 들어온 20, 30만 원, 50만 원을 팀원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그 인도하는 저에게 와요, 조용히. 그래서 목사님, 그 친구 위해서 써달라고. 그냥 본인이 주면 너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할까봐 저한테요. 그럼 저는 익명 처리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A에게 전달합니다 라고 해요. 그럼 그 팀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플로잉이 넘치고 말 그대로 넘쳐서 넉넉하게 선교를 갔다 오는 것을 보곤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청년들이 가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풍성이 넘치고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가겠구나, 이것을 먼저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갔을 때예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일 때문에 저와 저희 가정은 평생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정말 기도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딸이 희귀병에 걸린 겁니다. 죽을지 모른다는 상황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안타깝고 손을 쓸 수가 없자 마지막 치료 방법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한번 이 시술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치료는 해도 솔직히 나을지 안 나을지를 모르면서 하는 시술이었어요. 어머니 집사님께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이 아이가 병에 걸리자 드러났던 그 보험회사에서 나름 좀 어느 정도 액수의 돈을, 큰 돈을 위로금차 지원을 줬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돈을 가지고 아이의 치료비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는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돈을 써서 해도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만약 안 낫는다면 이 돈은 아무 의미 없는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아니, 이걸 낫게 하셔도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 나을 수 있는 상황인 거 모두가 다 아는데 이 돈을 그 치료, 나을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그 치료한다고 다 쓰느니 나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쓰고 싶다라고 이 집사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떼어서요, 유학 가는 저희 가정을 위해 매달 30만 원씩 후원을 해주셨어요. 아니, 유학을 갔는데 갑자기 통장에 그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놀라서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왜 이거를 주시냐고. 제가 말리려고 해도, 집사님, 저는 선교사가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 유학생인데 왜 이렇게 큰 돈을 주시냐고. 뉴질랜드 달러로 한 400불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저에게 들려온 소식은 뭐였냐면 정말 그 아이가 치료받지 않고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하나님의 치유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사님의 근황이 궁금해서 어제 연락을 드렸어요. 그때는 어제 연락한 날이 그 아이, 여자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딱 졸업식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감사하다고, 우리 아이가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에 합격했다고 거기 간다는 거예요.
애가 병이 났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교회 사무실에 왔는데 휠체어 타고 오고 머리에 털모자를 쓰고 정말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로 그렇게 있었어요. 소위 정말 아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예쁘게 자랐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주립대를 간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 아이의 입술의 고백을 어머니 통해서 들었던 적이 있어요. 자신을 이렇게 낫게 해주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요, 그 한참 어려울 때 보험금으로 받았던 그 돈의 일부를 저희 가정을 위해 썼을 뿐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웠어요. 위헌서 드림교회.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의 담고 교회를 가고 또 위헌서 드림교회, 그것이 또 자극이 되어 또 배서은 드림교회, 또 다른 끄라울 교회, 뿌라이뱅 띠랭 교회, 교회를 5개를 개척을 했어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그 과거에 지금 2011년, 12년, 13년도 얘기니까요, 과거에를 쫙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구제적 헌신이, 그분은 자기 손에 있던 것을 영혼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선교지의 영혼을 위해서 풀었더니 하나님이 손을 여시더라고요. 그분이 손을 땅에다 열었더니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분을 향하여 손을 여셔서 그 아이 한서라는 그 아이의 인생을 통하여 간증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죽을 줄 알았던 아이가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하나하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모습은 정말 저희에게 기적이었어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그래서 유학 가서 벌어놓은 그 있는 돈 갖고 써야 되잖아요, 유학 생활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같이 사역했다가 의사였던 그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됐던 분이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2년 정도 언어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병원을 차려서 이제 의료사역을 딱 하려고 할 때 뇌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 있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그런 식으로 유학생활하는 동안에 있는 선교지를 향하여서 적은 액수지만 다시 그렇게 또 그분들에게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해서 내가 유학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부족하지 않게 적은 믿음의 행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저희 통장의 잔고를 계속해서 채워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그 불쌍한 사람의 형편을 묘사하는 한 문구가 있는데요, 그 문구를 들을 때 우리는 한 장면이 떠오르게 돼요. 아까 가정적인 상황 하나 만들면서 헐벗고 어떤 양식이 없는 사람이 왔다 그래요? 15절에 일용할 양식이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던가? 일용할 양식하면, 그렇죠,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기도문 내용이 뭐예요? 누구나 주께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던 그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아닌가요? 지금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 일용할 양식,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는 일용할 양식이 어떻게, 어떤 통로를 통하여 채워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이,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기도문에 나타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기도문의 응답을 우리의 서로의 섬김을 통하여 채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 찬양 중에도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런 찬양 불러요. 그래서 이런 찬양과 문구가 나온 후로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와 우리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을 잘 듣다 보면은 말은 분명히 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그 뉘앙스 저편에는 복의 저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곤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의 통로라는 것은 사실 복의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은 채워있지 않아요. 머물지 않아요. 사실 늘 비어있는 게 실제 모습이에요. 이 말은 조금 세게 말한다면 이런 뉘앙스예요.
벌기만 하면 나가는데 바쁜 인생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매달 부부가 월급을 정산할 때마다 이런 말이 부부끼리 나오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벌어다 주기는 하는데 이번 달 남는 게 없네. 선교사님 후원하고 누구 돕고 따로 떼어놓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보 남는 게 없네. 섬기느라고 바빠. 마치 이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세게 말했지만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말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는 돈을 많이 모아서 멀끔한 집을 사고 그 집을 사놨더니 몇 배가 오르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들은 뜻을 정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당장 지금 몇 년간 돈을 모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일부러 렌트를 평생 살려고 의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집을 안 살 거야. 그리고 그 모을 돈들 가지고 지금 내가 얼마만큼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만져지게 하시고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어떤 사역과 영혼들을 위하여 쓸 거야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한 달 한 달을 보내시는 분들을 발견하고 합니다. 정말 보면서 도전이 되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의 통로의 삶인지를 그 모습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축복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누군가에게 정말 배고프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일용할 양식인 주기도문을 응답하시는 그 손길로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노릇이에요. 많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 되길 원해요. 정말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행함에 있는 믿음, 움켜쥐고 내 것으로 나를 위해 모이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피고 싶은 마음은요, 말씀은 행함과 믿음의 역학관계예요. 이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믿음과 아브라함의 그 행함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설명하는데요, 21, 22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저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생각하게 하면서 22절에 노란색 글씨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믿음이 그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믿음이 홀로 있지 않았다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와 같이 움직이고 있었대요? 행함, 그의 행함과 같이 있었대요. 그 믿음과 행함이 같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미완료형을 써서 영어식으로 과거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시제가. 우리 NIV 성경 22절을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노란 글씨 돼 있죠. You see that. 그렇죠? 내가 보거니와 His face and His actions. 그의 믿음과 그의 행동이 뭐였대요? were working together.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움직여서 여호와 이레라라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설명해요. 그 밑에 구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나와 있죠. His face가 어떻게 됩니까? Was made complete.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의 믿음이 성숙해졌대요. 한층 더 자랐대요. 무엇에 의해서? By what he did.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통하여 믿음이 더 성장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혹시 살면서 적은 믿음이지만 이 적은 믿음 가지고 혹시 순종해 본 적 있어요? 행해 본 적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과 행함으로 해봤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역사가 일어나요. 작은 역사라도. 그럼 그 역사된 일을 보고 끝이 됩니까? 아니죠. 이 작은 믿음이 이 행함을 통하여 말미암은 역사를 통하여 다시 조금 커져요. 그럼 조금 더 커진 믿음 가지고 조금 더 순종과 행함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하나님이 믿음으로 했으니 조금 더 큰 역사를 일으켜주고 그걸 보고 다시 또 믿음이 자라요. 이 영적인 선순환의 원리를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났을 때의 모습은 어땠어요? 철저히 믿음 없는 모습이었잖아요.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갖다 바치고 사라를 또한 바로에게 갖다 바치고 하는 믿음 없는 모습의 연속이었지만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11장을 11장을 오면서 그가 조금씩 믿음이 자랐죠. 그러다 어디까지 온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드릴 수 있는 행함의 수준까지 온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랐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을 얘기한 야고보가요, 한 명 더 샘플을 제공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말한 건 믿음의 거장, 믿음의 조상, 족장이었지만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은 여인, 이방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떤 여인이요? 기생 라합을 샘플을 또 들읍니다. 25절, 26절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의 원리, 작은 믿음이지만 순종하고 행해볼 때 이 행함을 통하여 다시 믿음이 커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이 원리는 믿음의 족장에게도 워킹했지만 누구에게도? 기생 라합에게도 근본도 없어 보이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역사되었다. 이건 보편타당한 믿음의 원리다, 영적 성장의 원리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함과 믿음이야. 이 행함은 적어도 2장의 야고보서에서 종교적 행함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구제적 행함, 돌보고 섬기는 행함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했고요.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고,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 믿음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중에 작은 믿음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감동과 은혜가 맹숭맹숭해서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쉽게 빠지고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그 작은 믿음으로 순종해 보셨어요? 축복합니다. 그 작은 믿음이지만 한번 순종해 보세요.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영적인 성장의 선순환의 원리와 법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작은 믿음이라도 행함과 함께 간다면 그 행함이 작은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